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은 너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마다 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기회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보면은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런 고충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또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하느냐, 이사를 해야 하느냐,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성경에는 이런 문제와 고민에 대해서 답을 많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이 일을 하라, 하지 마라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까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하며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다는 뜻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할 때가 많잖아요. 그 사람의 직업, 사업, 학력, 기술, 물질, 이런 것들의 주요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의 삶도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죠. 물론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느냐, 내가 주님만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분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 가정의 안타까운 치부가 드러납니다. 이삭은 에서가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부어주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 눈이 잘 안 보이는 남편의 약점을 이용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죠. 야곱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신을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고 끝까지 속인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삭과 에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에서는 동생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고 다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족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장자가 받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이것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어떻게 이처럼 악한 방법으로 축복을 가로채려 갈 수 있습니까? 비록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한 동생에게 속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죽일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삭의 가정은 모든 게 다 뒤엉키고야 말았습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아버지가 죽으면 반드시 동생을 죽이고 말겠다, 이런 말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사실을 안 리브가는 급히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둘을 잃으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저질렀다가 이런 사태까지 맞게 된 거예요. 그녀는 야곱을 하란 땅에 보내는 것을 남편에게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처럼 그녀는 갑자기 남편 앞에서 에서의 일을 꺼내는 거예요. 첫째, 에서가 가나안 출신 여자들과 결혼한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야곱마저 에서처럼 가나안 출신 여자와 결혼하면 내가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삶을 살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래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가나안 여자가 아닌 그의 혈통에 속한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의 종을 하란까지 보냈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아예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서 신부감을 직접 구해오게 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겁니다. 자, 이처럼 그녀는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야 하는 표면적인 이유를 결혼 문제 때문인 것처럼 말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실과는 거리가 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으며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너는 무엇을 하라는 직책도 주십니다. 예를 들어 사울 있잖아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라고 하셨어요. 사울은 처음엔 망설이고 피했어요. 하지만 결국 왕이 되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에서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직책을 맡은 것 정말 귀한 일이죠. 또 직장에 들어가는 것, 사업을 하는 것, 또 공부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거기서 주어지는 직분도 하는 일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직분보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웃을 잘 섬기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어떻게 사느냐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답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겉모습수가 세상에서는 잠시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오늘 하루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르고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복 주시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권리이자 또한 의무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런 고민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 기준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과 또 폐렴과 또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화마비 장애와 또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으로
또 불면증과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십이장 등 여러 장기의 이상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다쳐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또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수술을 앞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주시어 수술의 은혜 중에 잘 지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를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또 군복으로 여러 이유 가운데 나가 있는 성도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명가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취업을 지켜주시고 또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 교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조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받는 복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직분을 맡느냐보다 어떻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느냐를 놓고 항상 기도하며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주 지역의 영적 각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게 해주시고 위증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북한 동포들 함께하여 주셔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많은 구원의 의미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